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제3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으로 여호와의 눈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예레미야 예가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이제 그 민족의 고난과 순환 앞에서 슬픔과 하나님 앞에 애잔함과 그 슬픈 애상의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묶여서 1장부터 5장까지 엮여져 있는 슬픔의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아프고 슬프고 어두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그 말씀을 대하다 보면 1장부터 5장이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3장에서는 어두움의 구름이 하나씩 걷히는 듯한 어두움의 그 하늘 가운데 잿빛 구름 속에서도 마치 무지개를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의 손바닥의 구름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에 머물러 있는 곳이 보여지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 이 3장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출발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오늘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의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눈길은 상처받은 영혼, 아픔의 현장, 그 굴곡진 곳에도 함께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9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 예가의 기자는 예레미야는 내가 쓴 쑥과 쓴 독을 마시고 먹고 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쓴 쑥과 쓴 독을 먹는다는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나라는 패망했습니다. 처참하게 함락당했습니다. 국민들은, 백성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나라의 포로가 된 신세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현실에서만 이들이 어둠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린 그 슬픔까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토로하고 있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 아픔의 현장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돌아오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등을 돌려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던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서도 외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오늘 그 이스라엘의 함락된 슬픔의 현장에도 함께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을 겪고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나의 이 아픔의 현장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것은 너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현장에 등을 돌리고 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서 실패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슬픔을 드린 또 때로는 화가 나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곳에 눈길을 머물러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눈길을 머물러 주고 계시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소망도 함께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이 예레미야에서는 에가에서는 19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 내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서 소망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긍정적이거나 또 희망적이거나 소생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아닌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부분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아파서 우리의 일상이 멈추어 있는 듯한 어떠한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현장에 있을 때에 당연히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붙잡기에는 힘도 빠지고 영적으로도 많이 우리가 좌절한 상태로 다운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일어날 때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우리가 바닥에 앉아 있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어둠의 공간에 노출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으로 계속 말씀으로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야말로 소망의 닻을 내릴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 일어나면 다시 또 하나의 어둠의 터널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를 딛고 일어나면 또 억울한 일이 그의 앞에 다가올 때 요셉만큼 좌절하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어느 순간에도 말씀의 어느 곳에도 요셉은 소망을 잃어버렸다거나 소망의 끈을 놓쳐버렸다거나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또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계속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에게 소망은 없다. 더 이상의 너의 인생에 소망이라고는 없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여서 버렸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욥도 끝까지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욥을 들어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익히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그리하여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심으로 내가 다시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그 소망을 두고 다시 딛고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낙심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좌절이라는 것은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소생할 수 있도록 다시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눈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자와 긍휼이 어떻습니까? 무궁하시다. 이것은요 언어적으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접근해 보면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의 눈길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만큼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속히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인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했다거나 실수를 하셨다거나 또는 중단해버린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확신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택한 이상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눈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잠잘 때도 우리는 가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묵묵히 들여다보잖아요. 때로는 그냥 안쓰럽기도 하고, 때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고 이 녀석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도 우리는 눈길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멈춘 적이 없잖아요. 하물며 육신의 관계인 우리가 이런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빚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인자와 긍휼하심의 눈길을 멈추고 또는 실패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눈길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동이 틀 때 어제의 해가 다르고 오늘의 해가 다르는 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눈길은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눈길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관계는 하루하루가 바뀌고 달라질 수 있어요. 또는 사람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달라질 수 있어요. 중단해버리기도 하고 또 실패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의 눈길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따뜻하지만 내일은 너무나 매몰차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내가 알 수 없는 그 냉차는 눈길, 그 눈길로 나를 바라보기도 해서 하루 종일 고민에 빠지기도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언제나 우리를 향한 따뜻하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그리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눈길로 우리를 새록새록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책을 쓰신 한재욱 목사님께서 쓰신 묵상집에 나온 내용입니다. 칼라 퍼플이라는 영화에 우피 골드버그라는 흑인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이 여자 주인공이 맡은 역할은 아주 문맹의 여자 하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 여성이 자기 그 동료하고 이렇게 길을 걷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뭐 도시적이거나 너무 이렇게 뭐 깨끗하거나 그런 곳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지막한 철길 너머로 울타리가 있고요. 그 옆을 이렇게 보면 라벤더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눈길을 이렇게 올려서 보면 하늘에 구름이 보여요. 그리고 또 지평선 너머로 이렇게 보면 아른아른거리는 아름다운 그 육지의 장면들이 노출되어서 보입니다. 이럴 때 이 여자 하인 여성이 자기 친구에게 말을 해요. 팔꿈치를 이렇게 툭 치면서 한마디 해요. 저거 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의 눈길은 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어진 일들, 이것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의 눈길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에 있다고 슬픔만 보지 말고 슬픔 너머에서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눈길을 바라보고 우리가 억울하고 분노하는 그 장면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오른팔을 들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눈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끝없이 아껴주시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날들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그 눈길을 잠시도 머물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중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안에서 든든하게 세운 바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날, 새로운 날,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날도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지지 알 수 없고 또 그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지만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를 향하게 계시는 그 아버지의 눈길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은 결코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그 환경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눈길을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오늘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한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눈길이 우리에게 머물러 계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이 있다면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고 마음이 우울한 분이 있다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